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는 쉽게 이해되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로 등장하는 이 솔로몬,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공명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또한 지혜를 얻어 정사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누렸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처럼 많은 것을 누린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보통 행복의 조건이라 여겨 이 추구하며 수고하는 것들이 있다. 오늘 전도자는 말씀에 그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정작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실체를 보고 알게 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전도자는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 추구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것 중에 무엇이 으뜸이냐?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즐거움 또는 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고자,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을 사람들은 갖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3절에는 술을 언급합니다. 4절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수목을 기르고 물을 얻기 위하여 연못을 만들고, 이 즐거움을 위하여 7절에 보니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녀 노비들을 사들이고, 또한 더 많은 소와 양떼를 가지며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보배와 심지어는 노래하는 악단까지 두고 나중에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둡니다. 이것이 즐거움, 낙을 누리는 방편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며 또 그것을 얻고자 해요. 사실 솔로몬이 그러했죠.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요 비빈이 300이라고 했으니 자그마치 부인이 1000명에 이릅니다. 대단하죠.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 이웃 부족들, 그들과 함께 화친을 하고 평화를 맺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하여 그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이 족장들의 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는, 왜냐하면 그 딸들이 들어올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1000명이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자왕은 3000 궁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행복했는가 하는 것이. 오래전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의 저자이신 해리 웬트 목사님이 직접 지도자반 강의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해리 웬트 목사님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던 중에
이 1000명의 이 부인들. 그러니 질문을 했어요. 이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이 피크닉을 가기로 하면, 소풍을 가기로 하면 몇 대의 대형 버스가 필요하겠냐고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다 웃었는데요. 여러분, 부인만 1000명에 또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많은 가족이 소풍 한번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몇십 대의 대형 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요. 자, 10절에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갈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성취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졌던 즐거움은 얼마 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이 새로운 것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기가 이룬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적으로 이미 앞서 있었던 선대들이 다 만들고 경험한,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그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때요? 우리 20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22절, 23절 또 그의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치 그 모습은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이렇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읽는 독자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된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한 실망한 인생들,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람을 찾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 같은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모든 수고를 하고 얻는 것도 결국 그 기쁨과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도 도무지 이루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당장 삶이 어떠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먹을 것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상에 먹을 것이 올라오고 또한 밥을 먹고 나면 밥값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밥상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먹는 자녀들의 모습 또는 이 손주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보람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갖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솔로몬이 인정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24절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2장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수고하기 때문에 또 먹고 마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은 숭고한 것입니다. 일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말씀해 보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관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노동이 없었을 거야. 일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고 잤겠지, 쉬었겠지. 안 그래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맡기셨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봐라, 지켜라. 여러분,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만 죄로 인하여 노역이 되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얻는 것이 부족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으나, 본래의 모습은 이처럼 일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와 같은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보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보람, 이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의 후반부에 보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그처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평가했던 이 삶의 수고들과 결과들이 왜 그런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 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 그 이루는 성취,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수고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소위 인본주의가 깔려 있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형국이에요. 그 많은 수고가 헛됩니다. 결과가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즐겁기를 바라며 추구하는 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즐거움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전히 해결을 받아야 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그 문제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오염된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 해결받아야 할 이 죄의 문제, 즐거움으로 씻어낼 수 있는가, 추구하는 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죄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낙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즐거움 또는 낙이란 이 직시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진통제는 될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진통제.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버는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이 즐거움과 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테니까
나의 이 심령 저변에 깔려있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과 죽음이 다가올 때 향한 그 두려움과 여러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료 약이 되지를 못하죠. 또는 그렇게 즐거움 때문에 이 즐거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인생의 해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요.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와 운행수단, 이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수고를 하며 땀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는가?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구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인간적인 즐거움이란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얼마든지 도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여러분 방종이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로마의 황금기의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으니 영리로 사용하는 성을 말이죠. 그분으로 나타난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낙이라고 하는 즐거움의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목적이 된 자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그 마지막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서로 도덕적인 면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심령에 떠나지 않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행복은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그 결과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수완이 다했을 때는 저 밝은 천국이 영광 가운데 보여야 하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 생각하여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낙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럴 때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2장의 주제 구절인데요, 가슴에 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수고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